오늘 저는 두루마리 먹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이 바벨론 저 먼 땅 그발강가에서 소명받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소명을 에스겔이 받았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에스겔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섬겼습니다.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우상을 그 사방 성전 건축벽에도 성전 건축에도 사방에 우상을 그려 새겨 넣었다라고 에스겔이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에스겔 8장 16절에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등지고 16절 맨 마지막에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마음에 새기며 죄악의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었다. 에스겔 8장 10절 맨 위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각양각색의 마음의 우상들을 섬겼느냐? 각양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악한 죄악을 그렸다. 이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에 노하셔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였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우상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어떤 책일까요? 이사야서일까요? 예레미야서일까요? 이사야서에는 우상이란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제 에스겔서에는요, 무려 44번이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우상 숭배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이다. 에스겔서의 최대 관심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가? 바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44번이나 강조하며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세우시면서 소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시면서 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특별 메시지를 전하라. 에스겔 2장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2장 3장에 나타난 에스겔 소명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한 특별한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먹어야 살 수 있음을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부터 9절, 3장 1,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너 인자야,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짬바가 있는데, 교회 다닌, 죄송합니다, 이 군대 용어 짬이 있는데 두루마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뭘까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먹어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무길라라는 단어는요, 임봉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돌돌 말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무길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이 무길라라는 단어를 쓰셔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이 어떠했습니까? 3장 3절과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시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꿀과 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 우상 숭배의 결과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특별 메시지 주시는데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봐야 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메시지를 더 하시는데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으래요. 여러분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특별 메시지를 주는데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 배에 넣으며, 첫 번째 강조점 내 배에 말씀을 넣어라. 두 번째 강조점 창자에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체계화하며 내 말씀이 내 몸에 흡수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배에 넣어야 돼, 내 창자 속에 채워야 되라고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특별한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다녔는지, 말씀이 내 속에 흡수되어서 창자에 흡수되어서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화되어 흡수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내 몸에 흡수되고 내 배에 넣고 다녔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23년 33살의 나이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인수한 음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장이 되어서 이 음료수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음료수는 지금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 쿠바까지 있었는데 쿠바가 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찾아보니까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 모든 전 세계에 이 음료수가 있습니다. 꿀과 같이 답니다. 이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성경만큼 다 들어가 있는데, 코카콜라를 성장시킨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드러프, 너가 성공한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우드러프가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큰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요, 우드러프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세상 CEO, 세상 사장도요,
피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해요. 온 열정과 머리와 온몸에 사로잡히는 것이 자신의 회사 제품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장기 속에 내 폐에 채우고 내 창자에 흡수되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특별 메시지예요. 무너져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배에 채워져 있으며 창자에 흡수되어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자의 역할이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소화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밖으로 보내는 역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피에 내 혈관에 영양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더럽고 악한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이 내 몸에 온전히 흡수되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은 배에 채우셔요. 내 말씀을 창자에 가득 채우셔서 내 몸에는 말씀이 흐릅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세상을 구분하여서 우상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겠습니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고 창자에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흡수되어서 흡수된 말씀 내 삶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흡족하고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을 주게 되면요, 창자에 잘 흡수되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에 넣고 다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가득 넣으시고 창자에 채우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큰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에스겔의 첫 번째 특별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가득 채우며 창자의 채움으로
말씀의 영양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악한 우상 찌꺼기들 내보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두루마리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책을 펴봤는데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의 말씀을 먹었는데 꿀과 같이 달았대요. 아니, 하나의 말씀 꿀과 같이 달았는데 그 내용은 애가와 재앙과 애곡이었어요. 어찌 그 애곡과 재앙과 이 애가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애곡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꿀과 같이 다냐?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지만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꿀과 같이 된다라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꿀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애가와 재앙과 애곡하는 무서운 말처럼 심판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회개하라는 심판의 애곡과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꿀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600년 이상을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저 갈대아 땅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회개치 않은 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이방인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셔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느부갓네살의 종들이 되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용서하셔서 에스겔에게 특별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여러분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로라. 그들과 그 조상에게 내게 범죄하여 지금 포로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범죄하고 이르렀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마지막 특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을 4절 말씀 보세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세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자손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전이나 불상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우상 숭배이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천하신 팀 켈러, 존경받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그해줘서 내가 만든 시인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배경으로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 표현한 것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내와 남편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돈을 허락하여 주신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돈을 더 우선시하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명예가 권력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혹시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더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재앙과 애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탐심을 다 내어버리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메시지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가득했던 탐심을 다 내어버리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셔 주셔서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얼굴이 뻔뻔함과 마음이 굳은 채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었던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싹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죄의 결과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장 19절, 오늘 보면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악인을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악인들이 에스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듣고도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31장, 에스겔 32장 뒷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 중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악 중에 죽은 자는 스올에 내려가게 된다.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에스겔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는 죄악 중에 죽어서 스올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겁보다 나으니라.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요즘 지옥 설교를 안 해요, 교회가.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오래 참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기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사함받게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는 자가 죄악을 가지고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가 완벽하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죽어 스올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구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함 받으시며 영생 천국 소망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으시는 이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소명 주실 때에 함께 특별한 메시지 세 가지를 주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라 그러셨어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내 뱃속에 말씀을 넣고 창자에 채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피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양분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되며, 세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에 온 몸에 흡수되어서 세상 악한 찌꺼기들을 내보내게 됨을 기억하라. 오늘 이 특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내 안에 넣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다이제스트, 소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상태로 살 것인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채로 죽어갔습니다. 아니면 회개하여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움으로 들려옵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재앙과 애곡과 쓴 말씀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회개하면요, 그 회개하는 자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지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됨을 기억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영생 소망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오늘 온몸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침판,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만이 나의 가장 우선됨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는 회개케 해주시며 회개치 않은 자 죄악 중에 죽게 되어 스홀로 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들 되어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